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을 꽃꽂이를 섬기는 정혜성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며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렙의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천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고, 또 초등학생이 되어지면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고 서울 우유를 먹이고, 또 중학생이 되어지면 연세 우유를 먹이고, 고등학생이 되어지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이고, 이제 고3이 되어지면 그래도 건강이 최고다, 어쨌든 매일매일 건강하게 자라라, 그래가지고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그럽니다. 부모의 한같은 소원은 자녀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노력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얘는 머리가 안 따라주는가 보다, 공부머리가 아닌가 보다, IQ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영국 런던대 정신의학과 연구소에 로버트 플루민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 IQ 지능지수보다 자신감이 학업 성취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7살에서 10세, 10세, 10살 되어지는 쌍둥이들 3,700쌍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점수와 IQ,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자신감 등을 조사한 결과 IQ는 높지만 자신감이 없어 소극적인 아이들보다 IQ가 좀 떨어지더라도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학업의 성적의 성취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머리가 좀 나빠서 공부 머리가 못 된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앞에 토끼 한 마리가 껑충껑충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토끼를 잡으려고 앞에 앞다리를 탁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가 딱 째려보면서 딱 두 발을 칩니다. 그러면서 짜샤 꺼져 딱 그럽니다. 이 호랑이가 순간 당황을 한 것입니다. 너무 놀란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막 뚝뚝 일하는데 그냥 쿡 집어먹는데 갑자기 그냥 팍 손을 치면서 짜샤 나! 이러니까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호랑이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사냥을 간 거,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걸 찾아서 나갔습니다. 또 갔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다리를 탁 들고 탁 잡으려고 하는데 탁 치면서 그럽니다. 짜샤, 내가 어제 그 고양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마침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다리를 들고 탁 치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가 딱 째르면서 야, 꺼져, 네 소문 다 났어, 딱 그러는. 여러분은 호랑이조차도 움찔해서 도망가게 하는 고양이입니까? 아니면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쟁이 호랑이입니까? 여러분, 자신감은 성공의 토대가 되어진다 그럽니다.
자신감은 자녀 교육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생애 전반대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큰 성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가나안 땅 헤브론입니다. 민수기 21장 22절에 보면 열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보았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롭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럽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탐지했던 가나안 땅이 하나하나 정복되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정복하라고 믿고 그가 늘 꿈꿔왔던 헤브론 땅은 아직까지도 점령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은 정복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라고 했는데 이 산지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보았던 그 헤브론의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산지에 위치한 전략적인 도시 헤브론은 아마 그 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곳은 비옥한 고원지대였고 전망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과거 또한 이스라엘 족장들이 거기에 대부분의 생을 보냈기 때문에 갈렙에게 있어서 그곳은 진정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장막을 세웠던 것이 헤브론 땅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한 하나님의 사람이 밟았던 땅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와가 거기에 묻힌 땅인 것입니다. 그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을 내가 싸워서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을 그랬습니까? 85세라고 그랬습니다. 85세면 인생의 황혼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험한 산지를 자기가 싸워서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자신감에 여호수아도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인들 여러분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분이 지금 나이가 얼만데 갈렙 장군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말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의 눈에는 빛이 났습니다. 갈렙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릴 수도 없었고 거절할 수도 없어서 축복하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갈렙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겁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흘러 넘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말로만 강해 보이는 속빈 강정 흑푼쟁이 갈렙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한 자신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자신감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었습니다.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셔서 우리가 약할 때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넘어져 쓰러 있을 때도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콜링하는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라고 그럽니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을, 지금 노예로 고생하는, 종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방언을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럽니다. 모세는 나는 애굽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날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그런 자신이 자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자신감을 잃었습니까? 사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까요? 쉬운 성경으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이나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애굽의 지혜는, 애굽의 학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유학을 가면 미국을 가니 영국을 가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런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이나 행동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대단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으며 말과 행동에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럽니다. 모세는 과거에 애굽의 궁정에서 실패하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간 자입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현장으로 가고 싶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지글지글러는 벼룩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벼룩은 자기 키에 70배를 뛸 수 있는 그런 점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벼룩이 병을 넣고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하고 또 뛰어보다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으면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나는 안 된다. 아무리 뛰어와도 나는 안 된다. 뛰어야 벼룩이다. 수없이 많이 뛰어보았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벼룩이 있는 그 병을 뚜껑을 열어놓으면 벼룩이 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못함,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벼룩 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를 꽁꽁 묶어 놓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과거를 우리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으로 사람의 길을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놀림으로 기죽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로 기죽게 하거나 자신감을 눌러놓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한 번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열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실패의 환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부의 실패, 사랑의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 전도의 실패 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츠리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험에 떨어졌다고, 두 번 시험에 떨어졌다고, 세 번 시험에 떨어졌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무서운 뉴스들이 막 뜹니다. 서로 처녀 총각들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가서 칼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딸이 없는 게 얼마나 안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배필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그 남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많고 많은 게 여자고 많고 많은 게 여러분 총각입니다. 서울 지하철에 가서 한번 서가 있어 보십시오. 지나가는 게 다 자매고 지나가는 게 다 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범죄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영원히 기억하며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실패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는 실패의 환상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우리가 얽매여 있거나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거절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럽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들고 다녔던 익숙한 지팡이입니다.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적을 행하는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손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소년의 손에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었고 12강주릭을 남겼습니다. 사렙과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빵 한 조각, 그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더니 여러분, 그가 가진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서 그의 가족과 하나님의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지속되어지는 동안 굶지를 않았습니다. 소년 다윗의 손에 있던 물맷돌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의 손에 40년 동안이나 무심코 들고 있던 마른 막대기가 민족의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과거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십시오. 불행한 과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시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로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 처가살이하는 모세를 찾아가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쓰십니다. 그래서 400년이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자신감이십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감이 충만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산지를 내가 취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용기, 이 자신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숙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을 하여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때 갈렙은 그 유다지파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거기에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약속한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두 분류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은 심히 견고하고 심히 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서 취하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갈렙을 긍정적으로 보게 했고 갈렙의 자신감을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지금 85세이지만 45년 전에 가졌던 그 용맹과 용기가 그대로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에서 온 용기요 자신감이었습니다. 열정당국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땅은 기름진 땅이다, 우리가 취할 땅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거짓말한다고 막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당당하게 그의 믿음대로, 그의 확신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은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붙들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확신의 믿음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불리할 때는 보색을 띠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거기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 전이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이나 그는 똑같습니다. 그는 건강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결단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31명의 왕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보았습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나이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은 나폴레옹이 말한 내 사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내 사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트로 전투에서 패배하고 센타 헬렌의 섬으로 유바되어서 거기서 51에 51세에 그는 죽습니다. 내 사진에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는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과대 포장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가 결국은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교만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한, 그분 안에 있는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신감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무력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요,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주하면 여러분 정말 저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난 할 수 없다, 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너무 헐값에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가를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염색되지 말고 거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변해가니까 지혜로운 이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만일 당신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준 선물을 받지 않고 또 그것을 받고 싶지 않아 도로 주었다면 그 선물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대답합니다. 그야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정적인 말을 선물하거든 받지 마시고 도로 돌려줘 버리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모두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열등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등감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열등의식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한 거리에 이어폰을 끼린 채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한 여성을 붙잡고 유튜버가 던진 질문이 화제가 되어졌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What makes you confident? Jesus Christ. You are walking with such a confident walk. Thank you. It's just, I'm a Christian, so I'm gonna, Faith. yeah, faith. How do you say how faith has helped you in life, career, personality? I would say following the words from the Holy Bible and learning its teaching, learning His teaching makes me a better person. Yeah. Wow. And to learn to surrender, basically. That's so amazing and inspiring. Can you share something with someone who is struggling to find their faith? Ooh, that's good. That's a good question. Definitely start
going to church, going to a local church, reading the Bible. Just start doing something. Yeah, small steps. Yeah. And any advice you would share for someone who is trying to improve their confidence? Honestly, put faith into God and to just keep doing the healing work. Yeah. Wow, I love that so much. What was your name? Dorothy. 예, 뭐 아주 쉬운 그 대화라 제가 그 자막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예. 예. 되게 쉬운 그런 거죠. 예, 우리 예수 권사님 잠깐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버가 그냥 이제 무심코 지나가는 이 여자에게 그럽니다. 걷는 게 참 멋져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무표정을 걷던 이 여성이 잠시 듣더니 그럽니다. 지저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예. 이게 지난달 이제 5월 30일 인스타그램 컨피던스 하이스트에서 올라온 그런 영상인데 이 영상이 게재 일주일 만에 1254만 재생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5,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의 근원을 찾고 이를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한 여성의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여성은 홍콩계 여성으로 모델로 활동하는 도로시 챙이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 유튜버가 당신 참 자신있게 걸어요라고 말하니까 이 챙이 그럽니다. 고마워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그럽니다. 이어서 당신 생각에 믿음이 인생이나 직업, 성격에 도움이 되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럽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사람으로,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요. 기본적으로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튜버가 그럽니다. 신앙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럽니다. 가까운 지역교회를 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무엇인가를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유튜버가 그럽니다.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럽니다.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계속해서 치유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영상이 화제가 되자 이 여인은 댓글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후일담을 전해왔습니다. 그는 그럽니다. 그날 아침에도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냥 아침에 나가면서 기회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가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놀랍다라고 그렇게 후일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콩계 영국인으로 모델을 활동하는 이 챙은 자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은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셨고 실패한 아브라함을 찾아가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85세인 갈렙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모델로 활동한 도르시 챙에게 당당한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을 가지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우리 속에는 잠재력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열등감은 대인관계를 해칩니다.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되어집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만사에 자신이 없고 소극적인 사람 되고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열등감이 많아지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외모나 재능, 환경,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등의식을, 열등감을 치유하시고 자신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근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나이를 뛰어넘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때로 우리가 열등의식에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85세인 갈렙처럼 아버지며 과거나 지금이나 아버지며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아버지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이 주시는 긍정적인 힘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열등감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열등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축되어지는 기축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당당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고 내게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당당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열등감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존감을 회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게 하시고 자신감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